제자가 되라. 오늘 30번째 시간, 용서받음의 은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부르고요, 그 뒤에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꿔 말하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대로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죠.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도 잠깐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잠깐 기도해도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즉각 응답이 오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과부는 힘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낼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관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로서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럼 과부가 가만뒀습니까? 아닙니다. 과부가 뭐 했어요?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냥 풀어주고 말리라. 그리고는 응답을 풀어준다는 이야기,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러니까 성취되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다. 왜요?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겠죠, 상태를. 근데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그만둔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만둘까요? 계속 기도할까요? 계속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차도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목표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거짓과 무질서가 깨뜨려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질서가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되는, 그리고 샬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에 달라졌던 역사를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길 성탄절 설교에 주님은 참빛이다 그랬어요. 참빛으로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에게, 한 공동체에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더라, 안 바뀌더라. 왜 안 바뀔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 바뀌더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바뀌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야 이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모함도 열망도 없는 거죠.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 뒷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를 이루시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전부라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찬양 중에 아까 그 가사 있던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 땅에서 임할 때 사람들에게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일을, 그걸 아까 우리 찬양했거든요. 찬양곡에 잘 모르는 찬양 오늘 했잖아요. 그 찬양 내용이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면, 이 땅에서 그 뜻이 실현된다면 어찌 가정의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여전히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억압과 고통이 가득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가운데 헤매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질서가 회복되고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거리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양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었다라고, 주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명이, 그 풍요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회복될 때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을까요? 복음을 사모했을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들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게 하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딱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억압이 가득하고 고통이 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올 거라는, 그 기쁨의 날이 올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망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가졌지만 그 약속을 성취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뭐 했어요?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습니까? 그날이.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왜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 속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적 수동태라 그랬어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풍요와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표치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성취되기 전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목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목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목표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 목표가 성취되고 그 목표가 완전히 되어지기까지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일함에 돌아가냐면 이 목표치, 기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아무리 살펴봐도 그 기대치 없으면 이 기도 안 할 거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할 거 제가 불을 보듯 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무 신나겠다. 치유와 회복과 사람들의 안식을 경험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랍게 달라졌잖아요. 어떤 무리를 통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 달라졌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일정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구하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누구냐?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요. 중보기도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목표치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사는 거, 현재 행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올려주세요. 계속 그 구절.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쉬지 말며 기억하시,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중보기도자로 나간 거예요. 중보기도로.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으면 토요일 날 중보기도로 오세요.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 2시에 중보기도로 나오세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성취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 일.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목표가 뭔지,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받기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그게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치가 성취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목표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목표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몸이 아픈 분들 그러잖아요. 얘기했죠. 어떻게든지 치유되기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지난번에 연극 보면서 애들 하는 거 보면서 웃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냉장고도 TV도 집문서도 다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 샀어요. 남들이 바보라 그랬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능력인지, 저는 그 가치를 조금 알아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성취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가정에 성취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울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울 텐데, 모든 악이 깨뜨려지고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사람들의 삶에 회복될 텐데, 기쁨이 회복되고 억압이 깨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텐데, 저희의 소명의 동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목회하는 동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도 길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 애쓰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변호하자면 설교 길다고 이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잘 세워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게 성취된다면, 우리 가정에 성취된다면 진짜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과 온전케 됨이 이루어지겠죠. 진짜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눈을 한 번만 밖으로 좀 넓게 떠보십시오. 이 사회에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진짜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지못해서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고 마지막까지 설교했던 가장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지 않고 나갈 거래요. 조지 뮬러의 제가 여기 전기를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런 조지 뮬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보여져요. 조지 뮬러는 세계 최대의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만 24명이 그의 고아원에 의하여 길러졌대요. 그가 세운 고아원 이후에.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그는 70세가 넘어서 한 단체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와 관련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70세 이후에 전 세계에 42개국을 다녀요. 70세 이후에 42나라를 다닌다니까요. 그 당시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는 뭐 그런 것도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 타고 가는 일 흔했을 거예요. 93세까지 그가 살았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꽂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는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호선 씨인가? 그 상담하는 분, 연세대 그 신학교 교수님 부인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 무슨 대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얘야 몸 건강해라, 살살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한대. 그럼 뭐라 그러냐? 예, 조만간 쉴 날이 많어. 지금 죽으라고 열심히 해. 그런다는 거예요. 평생 쉴 날이 있어. 이제 계속 쉴 날이 와. 죽으라고 열심히 해. 그분 기독교인이죠. 꽂힌 거예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꽂힌 사람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내 싸움을 마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70세 이후에 42개국을 다녔대요. 그는 오직 모든 필요를, 이 모든 영역에 돈 많이 필요했겠죠. 이 모든 영역, 고아원 세우고 이런 단체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 모든 순간에 그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필요, 사역의 모든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단체 내에서 기도했지만 알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외부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웠냐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나왔는데 2,5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2,500억. 그게 일생 동안 채웠고요. 1년에 90억 원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갖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나의 미래를, 내 자녀의 안녕과 그 미래의 자녀의 그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것을 확보해 주고 넘겨주리라, 이것이 목표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가들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축복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업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업가는 그걸 통해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누고 쓸 거거든요.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며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데, 우리가 안일함에 있어서 뭔가 된 줄 알고 안 줄 알고 기도 한번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전혀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 우리가 방향을 틀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동기를 갖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당뇨 패치 얘기했죠. 우리 송 권사님이 여기다 붙여놔고, 저는 당뇨 그렇게 뭐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붙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밥 먹으니까 띠띠띠띠 고당뇨입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지난 10일 동안요, 오늘 떼는 날인데 이제 지난 10일 동안 여기 위에 산 엘리체 아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산, 제 아내랑 평상시에 한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27, 8분 걸려요.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가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면. 제가 어떤 동기를 가졌기에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동기를 가지니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동행의 가치를 아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십시오. 무질서를 깨뜨리시고 비진리가 내려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과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선교도, 교회 안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기를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맡겼으니까, 직분 맡았으니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놓을 때는 뒷짐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 동기를 가지면 끝까지 갈 거래요. 끝까지. 선교적인 좀 헌신했으니까 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교육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거, 다음 세대가 진짜 꽂혔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자리까지 갈 거요. 언제까지요? 그 열매를 보기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각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펼치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합니다. 이거 나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묵상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행동하게 하는 거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패치가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운동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게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왜?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구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진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열망이고 기쁨인지. 왜 이 기도 이걸 제가 동기로 첫 번째로 이걸 왜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기도와 연결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동기를 가져야 용서하는 거 가능해요. 이 동기를 가진 사람은요, 방해물 뛰어넘어요. 그까짓 거 뭐 내 자존심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좀 몰라도 괜찮아,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용서하는 거 쉬워. 그렇게 돼야.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 이 갈망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뭐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이 넘치는데, 뭐 그래 그까짓 거 용서하는 거 뭐 괜찮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내 머리도 드실 건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믿음 없이 이 부분 살펴봐야 이론이에요.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데 나는 임재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했으니까 임재가 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고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러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구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까지 나가는 이 지치지 않는 열정 가지고 주님 찾는 이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가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현장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확장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를 제가 보니까요, 깨 5분의 1, 깨 한 알에 5분의 1 정도 크기, 아니면 10분의 1이라고 해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적어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점 하나.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김세윤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강해에서 좀 참조했어요. 이 두 번째 단락은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싹이 나고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너무 웃긴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뭐 다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노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어부나 뭐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옆에 있었고요, 알아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형편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게 펴졌습니까? 그만큼 확장됐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는 이런 일. 누룩의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누룩을 많은 반죽에 넣으면 처음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처럼 아주 작은 진짜 보잘것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침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면적 성장을 얘기한다면 누룩은 내면적 성장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의 변화가 임하고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내 아내만 바뀌면 내가 참 좋을 텐데, 내 남편이 바뀌면 내가 좋을 텐데.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내 남편이 안 변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려운 삶을 산다. 네. 이 변화되면 살만나는 세상이 될 걸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바뀌는 거죠. 주님과 만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초림에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온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혀질까, 어떻게 올까, 이 부분에 대한 왜곡된 두 가지 예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잖아요. 열심당들은 뭐냐면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왕과 자손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올 거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올 거다라는 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시도했고, 근데 이건 잘못된 이해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의 이 역전을 꿈꾼 거거든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로마를 지배하는 그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그 세상. 그리고 지배와 비지배급 사이에는 뭐냐면 억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내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시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물었대요. 혁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시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왕비님이 시녀가 되는 거고 제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혁명, 지배와 비지배 계급의 역전 일어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억압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적인 소국적 경건주의. 그러니까 몇 가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통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 윤리를 잘 지킴으로, 이거 윤리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처럼 이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거기 없고, 겨자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안식처를 줄 수 있을 만큼 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잘 지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방식은 그럼 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랑의 이중계명.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이중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정신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비결입니다. 소극적 경건주의가 아니고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임하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잖아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이 헌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서 헌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그러니까 방해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예수님도 이걸 말했는데 가장 큰 우상숭배가 뭐냐? 만몬 사상입니다. 물질주의, 물질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때문에 오늘날에도 국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의 우상숭배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가능하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으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내 자녀들의 안녕을 확보한다, 이런 의식에 빠지고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착취를 하게 되는,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공급을 의존하고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이런 의존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삶, 즉 초월자이신 하나님 초월자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하시는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살겠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만나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일의 만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 이웃사랑의 기본적인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웃사랑 불가능해요. 내가 끌어 갖고 있다가 너무 갖고 있기 미안하니까 가끔 성경에서 나누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대부분 자기가 끌어안고 이런 사람 아니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알기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대한 삶의 태도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매우 실제적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오늘 나에게 매 순간에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으로 지금 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하게 돼요. 김세윤 교수가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만든 상품의 원가가 5만 원인데 거기다 이익을 붙이면 10만 원쯤 받으면 충분할 수 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100만 원은 받아라. 더 남겨라. 많이 벌어야 안전하다. 네가 독점했다. 그래야 네가 자녀 교육도 미래도 확보되기 때문에 저들이 네가 값을 아무리 불러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100만 원은 받아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야 네 미래를, 네 가족의 안녕을, 앞날을 책임지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정당한 이익은 너의 욕심의 연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질서다.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가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뜻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삶,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넓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서 실현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장 25절 이하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께서 하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네 필요 채워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 원하시죠? 아니 대답해 보세요. 원하세요? 어떻게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먼저 또 살펴보는지 오늘 설교하고 연결해 보면 이게 되어져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역에서의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손을 펴고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접근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선 후반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 수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이 나오죠. 그 바로 다음에 용서 청원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곧 만나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데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생존을 책임질 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서 아담적 자기 중심성, 곧 독립의 왕자를 무너뜨린다면 우리 죄를 사하여는 우리에게서 옳다, 내가 옳다의 왕자를 무너뜨립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환상만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다, 내가 재판장이다 라는 자기 왕국도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의 왕자, 일용할 양식, 아담적 자기중심성, 이 독립의 왕자를 무너뜨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그런 고백이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건 내가 옳다는 왕자,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그 왕자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에 그 죄라는 말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관계의 의무, 책임, 깨진 신뢰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은 좀 노력해서 끝나는 그런 종류의 빚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 기도는 첫째로 저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통치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회개의 본질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왕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요?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 네. 그래서 나를 변화하고 내가 내 죄를 축소하고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옳다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단지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왕자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 제 삶의 최종 판결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인데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오해가 돼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현재형으로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 그러니까 뭐요? 이게 조건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해가 되게 많이 생겨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남을 용서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런 구절로 읽을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거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했으니 갚아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거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불안과 계산 속으로 들어가요. 난 아직 덜 용서했는데 하나님 날 덜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친 바로 다음 14절과 15절 보세요. 14절과 15절 보세요. 바로 다음에 또 얘기해요. 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를 말합니다. 핵심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 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옴을 통해서 그 용서가 열매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열매로 드러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곧 용서받지 못함을 의미하고요. 이런 구절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용서 안에 있다는 표지이며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15절.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용서를 거스르는 삶이니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인색하게 보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내가 서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왕자를 지키며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재판장으로 남아 있겠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여전히 심판하고 정죄하겠소 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제 손에 쥔 타인의 빚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서약입니다. 용서 청원은 동시에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청원입니다. 청원.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 탕감받았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탕감받고 나갔더니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것은 석 달 열흘분의 그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 빚진 자, 적진 않지요. 근데 그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용서해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뭐 그런 얘기죠. 이 비유의 결론은 뚜렷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에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상상 못할 만큼 탕감받은 자야. 그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근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네가 여전히 왕노릇 할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저 용서 안 할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죄를 끝까지 붙잡고 제가 끝까지 왕으로 살겠어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 없는 청원이 헛되다는 거예요.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려는 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추상적 덕목이 아니에요. 갈림길이에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 그 인간 밉지? 써놔라, 써놔, 적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갚으라 그래, 따져. 아니면 심판해, 네가 옳으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놓아라, 맡겨라, 흘려보내라. 넌 재판장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찌하든지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회복과 자유와 치유와 놀라운 승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야. 남 용서하는 일.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돼. 이 용서는 바로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나오는 누룩과 같습니다. 내 안에서 옳다 하는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 질서가 관계 안으로 스며드는 그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용서는 겨자씨입니다. 한 사람이 용서의 통찰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점점 넓혀집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 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꽂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그걸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망을 주시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여러분 전부를 걸고 여러분이 가진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온갖 열정과 열망을 쏟으십시오.
꽂히면 그 일을 어떻게 잘할까 연구하거든요. 그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면 연구하고 찾을 거거든요. 예배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예배 회복이. 그러면 예배 회복 연구하고 찾을 거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까 머리를 그냥 쥐어짜면서 공부하고 또 어떤 예배가 완전한 예배일까 연구할 거거든요. 그런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일,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래서 교육계에 인도하셨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승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두셨든지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잠잠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저는 이런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충고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속에 눈물이 흐릅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부어집니까? 아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중에는 내 자녀가 바로 서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겁니다.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키죠? 왜? 동기가 뚜렷하니까. 진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바짝 동기,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돼요. 그런 가치가 발견되는 사람은 좀 손해봐도, 좀 바보가 돼도,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고 나머지 전부를 걸고 쉬지 않고 잠잠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일을 하죠. 부모님들 자녀 섬기는데 희생하잖아요. 동기가 뚜렷하거든요. 내 자녀 잘되게 하려고 동기가 뚜렷하죠. 분명한 목적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들 촉구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이 부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게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겁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찾을 겁니다. 소외된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부르신 겁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보면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좀 세워서 저들의 삶에 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략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오늘 수많은 난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혜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전문가로 세워 나가게 될 겁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용서, 그쯤 되면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찬양도 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송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누구 용서 하나 못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질 거. 자존심 좀 상해도 의의 최후 승리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한 개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죠.